제목은 되돌려 보내지 마라. 이 제목이 되돌려 보내지 마라. 무엇을 되돌려 보내지 말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카톡방에 다 올렸는데 무엇을 되돌려 보내지 말라는 거지 하고 한번은 그걸 보셨다면 궁금증이 났을 겁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땅의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합당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농부가 쓰기 좋은 땅으로 바뀌는, 개간하기 좋은 땅으로, 또 씨 뿌리기 좋은 땅으로 그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자주 내리는 비라고 되어 있어요.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밭은 내 마음밭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밭에, 여러분 오늘과 같이 이렇게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부딪히면 비가 되어서 마침내 탁탁한 그 땅이 그 물을 흡수해서, 비를 흡수해서 넉넉한 땅으로 바뀌는 것처럼 내 굳은 마음만이 그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복이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굳은 마음을 적시고 개간하기 좋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개간하기 좋은 땅으로 바뀌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이걸 채소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농부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도 가시와 엉겅퀴, 여기서는 세상의 근심과 세상에 대한 일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가 버리면 마침내 그 가시와 엉겅퀴를 어떻게 해요?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내 마음판에 오셔서 말씀의 쟁기를 들고 가를 때 땅이 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농부가 마치 화가 나듯이 똑같이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여기 부부 사이도 있고 연인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있습니다. 다 관계가 있죠. 왜 트러블이 생겨요? 상대방의 말이 그의 마음판에 들어가지 않을 때 화가 나고 열받고 음색이 높아지고 그럽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 자녀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다툼이 없어요.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부모는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아이고 참 그래도 쳐들어가고 있구나, 내 말을 가벼이 여기지 않아서 고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자녀도 또 생각이 있으니 반대로 또 받아치면서 싫다고 왕왕거리면은 그때는 뭐가 됩니까? 윽박 지르게 되죠. 그래서 자라나는 것은 내 밖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수없이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성경을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을 봅니다. 이 주일날 말씀도 부족해서 주중에 또 말씀을 듣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왜 징계는 사랑의 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하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징계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너를 사랑하는 매라 자랑하고 견뎌내거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오늘 이 말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하는 그 마음, 내 굳은 마음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촉촉히 적셔서 그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을 쟁기 삼아서 나를 가를 때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는 싫어하시는 몇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도 아무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여러분, 창세기에서 창조를 할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첫째 날과 여섯째 날까지는 다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듣는데 이틀째, 두 번째 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만큼은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날만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 지구가 물로 이렇게 가득 두꺼운 총으로 최초에는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중간에다가 스페이스 공간을 만드셨어요. 궁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하늘이라 명하시고 그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었어요. 그리고는 이게 둘째 날이라 합니다. 그리고 좋았더란 말씀을 안 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비가 되어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내려오면 물과 물로 이동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가 없는 것은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좋았더라를 구원합니다. 땅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게 궁창 아래에 물로 쌓여 있는 지구에게 명령합니다. 무타 드러나라 하니까 무시 확 드러나죠. 땅이 솟아나듯이 여러분 영화에 보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솟아나니까 솟아나는 부분에 있는 물은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솟아나는 것은 땅이 됩니다. 이 땅을 칭하면서 좋았더라 합니다. 그리고 나무와 채소를 내면서 또 좋았더라 이렇게 두 번을 하셔요.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뭐예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비가 돼서 내려오면 땅이 흡수를 해서 채소와 나무를 맺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땅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에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묵시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세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보시면 아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소속이 불분명한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이게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영 헷갈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들은 신앙의 귀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간첩 역할만 해야 되는 그러다 불려가면 어디 가겠어요? 간첩들이 가는 곳으로 가겠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3장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너그든지 가지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겁니다. 미지근한 상태에 나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를 삭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해놓은 것도 삭제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살았지만 살아오는 동안에 그 고백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니 내가 너를 버리겠노라 하는 말씀과 동등하게 갑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했으면요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계 어디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어디 가서 왜 호적 바꿨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도 그 색깔과 피부와 그 민족적 사고방식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버리겠노라. 이 말씀 뭐예요? 소속 분명히 하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판에 내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받아야 돼요. 수치인이 거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부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세 번째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절에서 9절을 보면 네 가지 밭의 종류가 나옵니다. 우리는 처음에 모태신앙이 아닌 이상은 다 길가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밭을 넘어서 가시와 엉겅퀴를 넘어서 좋은 밭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가요. 처음부터 좋은 밭 되는 사람은 거의 모태신앙인 중에 많은 사람이 그러겠지만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내가 뒤집어지면 좋은 밭이 됩니다. 그 뒤집어지는 과정이 길가였다, 돌밭이었다, 가시 엉겅퀴 같은 그런 것들이 존재했던 밭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그랬었으니까요. 그죠? 길가라는 게 뭡니까? 이건 소속이 없는 밭이에요. 이게 길인지 밭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 그게 자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가르쳐서 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는 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돌밭은 뭡니까? 말씀과 말씀이 부딪혀서 마침내 진짜 말씀은 버리고 내 생각과 경험에 합당한 말씀만 골라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돌밭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버려야 할 게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신앙하는 연조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 돌밭 말씀과 말씀이 부딪혀서 진짜 말씀은 버리고 약한 말씀 내게 합당한 것만 골라서 취하고 있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마귀도 주님을 시험하실 때에 어떻게 시험했어요?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들이 너를 수종 들리라. 말씀이 있어요. 시편 95, 9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기록되었을 때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여야 이 돌밭 내 안에 썩어져 갖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 돌들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힘듭니다. 이러려면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밭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세상 염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삶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내 힘껏, 내 재주껏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뒷전에 모셔놓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소위 말해서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은 주무시게 하고 지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깨어 일하셔야 합니다. 나는 자더라도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나도 잠자지 않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좋은 밭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밭을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밭의 형태를 두고 주님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좋은 밭.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가 되거라라고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주님 안에서 좋은 밭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뭐냐면요, 생산성이 없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자를 비유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의 수에 관계없이 주님은 똑같이 뭐요? 칭찬합니다. 100%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둘 다 100%를 달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구별하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또 재능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왜 그만한 달란트밖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 가진 자가 문제입니다. 뭐예요? 일하지 않고 땅에 묻어둡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1달란트를 받았으니 1달란트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서,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뭐예요? 땅에다 갖다 심었다고, 묻어뒀다라고 하고, 당신이 옴으로 말미암아 자 당신 것이 여기 있으니 도로 가져가시오 하고 내놓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악한 종하고 야단을 치지. 이가 주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두지도 않게, 심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 내 행동이 잘못된 거죠.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겉모양은 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교주를 위한 삶이고 교주를 위한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고 없는 거잖아요. 이 1달란트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바른 순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다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시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교인들, 우리 성도들, 평신도라고 하는 분들, 집사직분도 갖고 있는 분도 맞습니다. 하나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막상 설명 못합니다. 알고 있는데도 부끄러워서 틀릴까봐 얘기 안 하는 건지는 몰라도 제가 경험받으면 정확하게 이야기한 사람 드물었습니다. 그만큼 그냥 대충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 믿음이 단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복음의 대상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사람, 그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고 결단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유일하신 분이고, 여러분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참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해 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우상들은 다 죽은 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저 나무를 보라고, 저 나무가 어떻게 해서 바람에 휘날리면서 뿌리채 뽑히지 않냐고 자라나갈 수 있는지, 태양이 이렇게 강렬한데도 무엇을 먹고 사는지, 누가 입히고 누가 자라게 하는지, 그 한 분의 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저 나무가 말해주고 바람이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숨쉬게 하는 공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이 저 나무를 자라게 합니까? 당신이 믿는 신 결단코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당신 경전을 찾아보십시오.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왕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스리시는 분이다. 내 인생을, 당신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그분도 당신을 기억합니다 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진짜로 여러분들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고백입니다. 바른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토대가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명철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명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난 명철하지 않아요. 현명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누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알잖니. 나도 너를 알아. 그러나 나는 쟤 모른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데 뭐가 두렵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시며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며 당신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 이것은 무엇으로 표현돼서요? 십자가. 여기까지 가면 복음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대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타락을 본받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타락을 했냐면 하나님과 우상을 동급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타종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공평성이 어긋난다나 어쨌거나 이딴 소리 찌끄러대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보세요. 그러면 허다하게 많이 나옵니다. 둘째는 뭐냐면 자기 불행, 이스라엘이 불행했던 일들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무슨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불행을 줬는데 하나님 힘이 약해서 내게 불행을 한다고 생각해서 우상을 찾아가는 경우가 우리 이스라엘 역사 중에 역대기로 보면 왕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들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점쟁이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 성령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식의 앞날을 물어보고 이사 날짜를 물어보고 손 없는 나를 이런 말을 진짜 담기도 힘듭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복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굳은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비가 되어서 촉촉히 적시고 개가 나기 쉬운 땅으로 씨 뿌리기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채워진 이상은 가시와 엉겅퀴가 일어날 것이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 좋게 자리 잡았는데 더 좋은 말씀, 더 큰
계명이 들어올 때는 그 돌이 부딪혀서 오히려 그것을 밀어내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 그게 먼저 선행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성전 정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소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싹 다 치워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싹 다 갈아엎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노래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싹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말입니다. 자, 어떤 걸 부인하냐?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되 자기 부인을 하라고. 날마다. 왜 날마다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세상 무대에 살아가면서 말이죠. 저 세 가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라는 말을 합니다.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음란, 악한 정욕, 부정, 사욕,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들이 대적을 해요. 그래서 성령과 대적에서 밀어내요. 우리가 무엇에다 손을 대고 무엇에다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더 성장하듯이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욕심. 욕심에 끌려서 미워게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해서 뭐예요? 사망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 네 욕심을 버리라. 하나님께 기준을 두면요, 이 두 개는 내가 버리기 싫어도 자동으로 버려져요. 사실 이렇게 풀어놔서 그렇지 힘든 것 같아도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 승리하면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주는 모든 생각들을 또한 버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여기 13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마귀가 누구에게? 바른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신 생각인지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 구별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우고 내 안에 둬야 이게 구분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귀가 주는 모든 생각을 구별하여 버릴 줄 아는 이게 자기 부인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할 거리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뭐요? 배설물로 여기든지 감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내 힘으로 이룬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거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는 대학생들을 둔, 고등학교 3학년들을 둔, 입시생들을 둔 부모들의 모임이었어요. 열심히 자기 아들 돈 좋은 대학교 가라고 다 공히 기도합니다. 몇 사람만 이루어지고 몇 사람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진 사람은요, 자랑하고 바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감춰야 해요. 왜요? 그분들한테는 응답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미래를 너무 알기 때문에 한 템포 은혜를 늦추게 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배려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성공하였으나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해서 감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걸 다 하나님께 돌린 사람들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이 있고 요셉이 있고 다니엘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본받아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두고 살았던 그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말씀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된 복들이 있습니다. 언약의 체결은 시내산에서부터 일어났죠. 여기 말씀대로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었다 해서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선포하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 딱 두고 양쪽에 6지파씩 나눠서 에발산은 저주로, 그리심산은 축복으로 그렇게 선포하죠.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이들은 에발산처럼 하나님 함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받은 저주대로 나갑니다. 이게 문제죠. 여호수아 8장 3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문무리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회의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렇게 준비해서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결과에 따라서 언약 백성이 받을 축복과 재앙에 대하여 선언합니다. 순종의 복을 받으면 예레미야 11장 5절처럼 이렇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잘나는 게 아니고 양쪽 다 해서 축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어디 있든 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 황폐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황무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그렇게 살리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는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는다.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불순종의 재앙은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 11장 11절에 보면 한 가지만 일단 제가 해놓았어요. 여기에 뭐냐면 네가 부르짖어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믿는 자로서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게 이렇게 불순종 때문에 오는 그런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험한 말을 하면 저주의 인생과 복의 인생이 있는데 그 기준은 이런 거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몫으로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이익을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반전 곧 강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펼치고 거리가 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강는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 오늘 아름답지 못한 즉 저주의 인생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에서 5절의 6절을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간추리면 이런 것,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성령의 힘이 아닌 육신으로 힘을 삼는 인생, 돈, 명예, 건강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이 펼쳐지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도 없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복의 인생은 어떤 것이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이고 여쭙는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관자로 모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없고 풍성한 삶으로 복을 받는다. 우리가 둘 중에 어느 길로 갈래요?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아름다운 복의 인생을 선택하겠죠. 제정신이라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을 적시고 농부가 기강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채소를 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굳은 우리 마음 안에 떨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잘 개간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뀐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 모두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영이 나를 이끄시고 여러분들은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간에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